자,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원리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3주째 우리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대입을 시키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일부분은 듣는 사람에 따라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막이 떠야 되는 데가 안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게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이 공식이 마음에 안 들다고 공식을 바꾸면 문제가 안 풀려요. 공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의 원리를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본래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이 디자인은 퍼펙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가정도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 결혼의 왜곡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빨리 와요.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여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타락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결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31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여기 구약의 창세기 2장 24절의 인용입니다.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결혼의 제도가 지금 우리의 문화의 산물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31절 잘 보면 성경적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입니다. 남자와 남자나 여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오늘 문화는 이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의 결합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와의 결합입니다. 자, 이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의 기준과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적 원리를 지켜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안에서 가정의 핵심은 뭐냐? 부부관계에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아내와 한 몸을 이루려면 선제적인 게 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아내와 합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인데 그 새로운 질서는 부부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관계로 이어집니다. 결혼한 이후부터는 부모나 자녀와의 관계보다 가장 우선되는 관계는 부부관계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관계의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소의 기본 단위, 이 부부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기 부모를 떠난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부모를 모시지 말라거나 부모와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립성을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 한 장 넘어가면 6장으로 넘어가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2장에 이미 부모 공경을 얘기하죠.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아내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독립된 가정을 세우려면 남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의 태도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부모보다 자식들보다 아내와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자, 오랫동안 부모의 영향 아래 자라온 두 사람이 부모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독립적인 가정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부부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한 가정으로서의 자립적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제적, 때로는 정신적, 육체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부부 관계보다 자녀들이나 부모를 더 우선시하면 위기가 옵니다. 가정의 갈등 관계가 일어납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가 계속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의 그 부부의 관계에 개입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양가의 부모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떠나는 용기가 필요하고 부모는 떠나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 두 가지가 더 잘 안 되고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일이 참 힘들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이겨내는 훈련을 하게 해야 합니다. 왜? 부모가 영원히 그들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풀어나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사건건 간섭하고 부모의 권한 아래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자녀들의 부부싸움의 원인 제공을 부모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둔 가정은 아들의 편을 들고 딸을 둔 가정은 딸의 편을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집안의 일을 아내와 의논하기보다 부모님과 의논하기를 더 좋아한다면 부부관계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가정에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들을 격려해주는 차원으로 끝내야 합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부모를 의존하는 자녀들이 많아졌습니다. 일일이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이 남편을 둔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관여가 많을수록 부부관계는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풀어가도록 관여하고 싶지만, 도와주고 싶지만 참아야 되는, 그게 참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남편의 태도, 남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남편 노릇과 자녀 노릇 사이에서 힘들 수가 있어요. 둘 다 잘해야 되지만 우선은 남편 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둘이 한 육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부모 공경을 강조해 왔습니다. 부부관계의 우선 원리가 부모 공경에 밀렸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부모보다 부부입니다. 이것이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책임을 진 독립적 가정을 세워가는 문제를 이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여기 합한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동사로는 강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접착제로 붙이는 것 같은 겁니다. 금속의 두 분을 땜질할 때 그것이 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속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상태, 이게 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떼는 과정에 그것은 떼어지는 게 아니라 찢겨져 버리는 거죠.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살짝 붙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부부는 뗄 수 없는 강력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게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한 집안에 같이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one body가 되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몸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부부를 표현해내려고 하는 독특한 비유예요. 남편과 아내는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은 아내 몸이고 아내 몸은 내 몸이. 한 몸이 되면 나눌 수 없다는, 강제로 찢을 수는 있지만 나눌 수는 없다. 찢는다는 강제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는 본래 찢어지도록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설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을 하나로 떼어 놓으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설정되는 게 결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둘이 하나 된 것을 나누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 결혼은 남녀 둘만의 감정적인 뜨거움만으로 성사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너와 나의 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혼을 두 남녀의 문제로만 좁혀서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한 집안의 대사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신적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성한 일이다. 요즘 결혼식을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쇼같이 해요. 아니요, 여러분, 결혼은 거룩한 예배여야 돼요. 거룩한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을 빼고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짝을 주셨다는 것은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부부는 신비로운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결혼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서약을 계속 리마인드 해야 돼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이거는 여러분 결혼식 할 때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서약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 내내 이 서약을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래서 한바탕 싸우고 난 다음에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이걸 외우셔야 돼요.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독특한 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도 하나요, 정신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두 사람 안에서 태어난 자녀도 우리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하나됨. 같은 가족이 되는 순간 같은 운명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미래까지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공동 운명체로 맺어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따로 떼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결혼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생각하고 같이 같은 목적과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하나됨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요. 어쩌면 뜻이 나누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우정이라 할지라도 한 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부부만이 이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각자의 생각과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혼하는 순간부터 하나로 존재하는 겁니다. 남편의 소리와 아내의 소리가 모두 각자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그래서 결혼한 이후 한 사람만 따로 떼어서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을 먹어도요 부부는요 같이 먹어요. 한 사람만 욕 먹는 게 한 사람 욕 먹으면 같이 먹는 거예요. 칭찬을 들어도 같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 부부 중 한 사람만 잘났고 한 사람은 못났다. 그건 평가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야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욕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자기를 향해 욕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욕이 상대 배우자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부부는 하나로 엮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고통하는데 같이 고통이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무조건 같이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지 혼자로서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혼자로서는 성적을 낸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A고 상대 배우자는 B 학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둘이 합산해서 성적을 만들어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배우자를 배제시키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우긴다면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부부의 관계의 오묘함이, 둘이 아니요 한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결혼은 한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를 하나로 지켜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부부됨을, 이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두 사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친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신기한 관계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눈 뜨자마자 하와를 바라보는 순간에 표현이 그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한 몸됨을 계속적으로 경험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집안에 같이 살아도 남과 같이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높은 담이 있어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있다 할지라도 진지한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부가 생각보다 많다고 그래요. 경상도는 특별히 더 말이 없고 밥 묻나 이런 몇 가지 한다면서요. 감정의 교류가 없어요. 아내와의 친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관계는 묘해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친밀해지지 않아요.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보다 부부의 친밀함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부관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녀가 귀중하지만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관계입니다. 진짜 쏟아부어야 할 곳은 부부예요. 부부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헌신도가 떨어지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거짓된 친밀감의 유혹이 찾아와요. 인간은 친밀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부의 관계 속에 친밀함이 없으면 다른 친밀함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친밀함, 이것이 결국은 외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몸이 된 이상 다른 관계를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간음이 치명적인가요? 그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죄는 결혼 관계 바깥에서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친밀함이고 한 몸을 흉내낸 육체적인 한 몸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사이를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조금의 부부 사이에 간격이 있어도 거기에 사이에 마귀가 침범을 해요. 유혹을 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만드는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게 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는 기러기 가족들이 많았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보내니까요, 이 기러기 가족들을 보면 힘들어요. 남편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거기서 유학을 하는데 같이 따로 떨어져. 초기에는 막 애틋해요. 막 그냥 빨리 만나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요 적응을 해요. 남편 없이 사는 게 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엿들어요. 왜 남편이 한 번씩 돈을 모아가지고 억지로 기러기가 날라와서 이제 가족들 만나러 왔는데 며칠 있으면요 이 아이들하고 아내가 속독속독 하는 걸 제가 들어요. 아이들은 아빠 언제 가냐, 언제 돌아가냐. 이게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편해진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친밀함이 사라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 부부의 관계의 친밀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능한 부부는 모든 걸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선교도 함께 가세요. 혼자만 가지 마시고 같이 가셔야 돼요. 운동도 같이 하고 취미도 같이 하고, 남편 출장 가면 같이 따라가고, 같이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의 관계를 우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집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집중해야 하고, 부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가까운 관계는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부의 관계의 친밀도를 높이는 게 이슈예요, 이슈.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결혼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성은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모든 관심이 다 쏠리게 돼 있어요.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부어. 그리고 아이를 기르고 아이가 대학 가고 아이를 그냥 계속 돌보다 보면 부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 기간 동안에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기대하다가 점점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남자도 비즈니스, 일로 빠지기 시작하고 취미로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 양육은 대단히 중요한 임무이지만 1차적 의무는, 성경적 의미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어야 돼요. 와, 이것도 갈로치기 하면 굉장히 듣기 거북함일 수도 있어요. 남편을 향한 애정과 마음을 쏟는 일을 덩하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면 가족관계에 혼란이 옵니다. 남편이 효심이 지극하여서 부모를 섬기는 것도 좋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아내에게 쏟아부어야 할 사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남편에게 쏟아부어야 할 사랑을 대신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전통적인 가정들 안에는 결혼 이후 부모와의 관계에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이후에도 이혼 가정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명절 별일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 부부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양하는 문제를 가지고 부부관계에 묘한 감정이 도는 거예요. 남편이 효자인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효자 노릇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효자 노릇 때문에 아내와의 갈등 관계나 긴장 관계로 나아간다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듯이 아내에게도 해야 되는데 아내에 대한 애정보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 너무 커버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인해 마찰이 잦아지고 부부관계가 살벌해진다면 다시 부부관계를 재설정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보다 부모들에게 기울어진 모습을 보이거나 아내는 남편보다 아이들에게 기울어진 이 부부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해야 됩니다. 리셋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를 우선에 두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워져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부가 함께 의논하며 조율해야 됩니다. 얼마를 도울 건가? 부부가 합의하셔야죠. 의논하셔야죠. 기분 좋게 결정하셔야 돼요. 한쪽이 동의 안 하면 약간 낮추고 기준을 조금 더 낮추고 조금 더 늦게 조금 더 속도를 조절하고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돕는 거예요. 아내는 시댁을 더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남편은 그 아내의 가정의 식구들을 더 생각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계속하는 이타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일이 부모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부모님들도 자녀의 가정이 깨어지면서까지 자신을 돌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결국은 부모를 섬기는 일도 자녀를 돌보는 일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부모를 섬기고 누가 자녀들을 돌볼 것입니까? 부부 관계가 건강하고 탄탄할수록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더 잘해줄 수 있는 에너지가 부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어떤 것이든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도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로 사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만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적 원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자, 부부는 영적 하나됨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영적 결속감을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싸움은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부부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어디에서 풀어야 되죠?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영적 하나됨, 그 영적 결속감이 있다면 어떤 위기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신자의 위기는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 문이 닫히면 마치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비상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한다면 완전한 결합 상태예요.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일은 함께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일은 더 좋은 일입니다. 부부가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한다면 무적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성숙도는 결국은 영적 생활의 깊이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영적으로도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이 핵심은 부부의 하나됨, 이 하나됨의 핵심은 영적인 결속감인데 그 리더십은 누가 발휘해야 되는가? 가정의 남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부가 함께 언제나 깨어 영적으로 하나 될 때 친밀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크도다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결혼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바울은 뭘로 풀려고 하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너무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풀어내야 부부의 관계의 비밀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남녀가 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결혼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정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을 이뤄내시는 일을 이 가정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의 주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깊이 연결된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신비한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리스도가 우리와의 그 깊은 결속감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설명해 주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만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부의 관계 안에 이 복음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가정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자비와 그 긍휼이 얼마나 한이 없으신지
그 결혼 생활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들 안에 이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이 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이 복음의 능력이 결함이 많은 두 남녀 사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매우 중요한 것은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세요.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을 보세요. 가정들 안에 온전한 가정이 많지 않아요. 온전한 가정이 많지 않다고요. 정말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때 그 사랑, 그 부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면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경이로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비경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초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혼에 파탄이 일어나고 결혼에 환멸을 느끼고 결혼까지 안 하려고 하는 이 문화가 있는데, 오늘 이 비밀이 크도다. 경이롭다는 거예요. 어메이징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키는 어디에? 복음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 가정을 만드신 창조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만 바라보면요, 답이 없어요. 부부가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입니다. 남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아내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 삼각관계여야 돼요. 두 사람만은 절대로 온전한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이 트라이앵글의 법칙이, 그때 한 몸 되게 하시고 결속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한 몸 이루게 하실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오늘 부부관계 핵심 키워드를 이제 5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33절로 딱 한 줄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 핵심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에게 계속되게 요구하는 명령은 사랑하라는 거. 이 사랑은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조건이 맞지 않아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오늘 가정의 원리 안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랑과 존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남편다움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다움은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남편은 아내의 끊임없는 지지와 존경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그 가정 안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가, 그 사랑과 존경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 어려움이 몰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에너지가 그 관계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삶의 애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퍽퍽합니까?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외로운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이기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가정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은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지금도 가정은 숱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정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적 방종과 타락의 문화, 결혼 바깥에서의 외도, 동성애 등의 문화들이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미혹하는 문화. 그래서 가정들이 갈수록 끼어지고 부부관계가 뒤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여기에서부터 주로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결혼은 가치 있는 것이고 부부관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부부관계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부부관계 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나은 길이 없어요. 전혀 다른 한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가는 가정은 결코 우리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하면 백전백패.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 가정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없고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없고 자식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부모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장 우선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이 삶이 이웃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있는 가정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복음 전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물어오면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이 복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도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여러분, 어느 유명한 이 유산만 다루는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요. 30억 이상이 되니까 자녀들이 다 법적 공방, 재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30억 기준이 그런가 봐요. 하여튼 30억 안 되시는 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대부분은 안 되시죠?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런 자녀들 간의 갈등, 그 얼마의 재산으로 인해,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굉장히 이 헤게모니의 싸움이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그리고 자녀들의 부부의 관계도 다 깨뜨려버려요. 물질이 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에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복된 부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